지난 우리 첫 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가 하면 세상이 왜 이런가. 세상 속에는 뭐 우리의 삶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세계가 돌아가는 그 형편도 다 포함된 이야기잖아요. 인간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시에서부터 미시까지를 포함하는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인가 하면 우리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나를 안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여러 겹, 다시 말하면 태풍과 같은 typhon, 괴물처럼 살기 때문에, 얼굴 10개고 꼬리는 뱀꼬리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얼굴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것인데, 세상이 이 모양이 안 되려면, 그 다음에 인생이 이 모양이 안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인격으로 만든 온유하고 온전한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온유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 개의 겹의 얼굴로 사는 튜폰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의 얼굴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는 여기 있을 때는 이 얼굴 해야 되고, 저기 있을 때는 저 얼굴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목사나 이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이제 그 양반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개차반이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면 얼굴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개 얼굴로. 그러면 얼굴을 왜 여러 개 겹으로 하고 살아갈까요? 자기 감정이나 아니면은 자기 무의식에 또는 외형의 어떤 재화에 대한 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자꾸 바꾸는 거죠. 그렇죠? 손해를 볼 마음이 애초에 있어서 정직해지면은 얼굴을 바꾸지 않아요. 얼굴을 자꾸 바꾸는 이유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어떤 손해든지, 자기 감정의 손해든지 아니면 재물의 손해든지 손해를 안 보려고 자꾸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수록에 세상은 점점 왜 이래가 되어간다는 거죠. 세상만 점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줄임말이 하나 있는데 자노괴라는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오늘 우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만들어진 온유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본괴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봅시다. 내가 정말 괴물이 아닌가?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걸고 살지만 괴물 얼마나 많아요. 무슨 조아무게 그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말이죠. 그 성질을 다 훼손해서 간호살이 하다가 나온 그 사람만, 그 양반만 여러분 괴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 괴물이에요. 그 괴물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괴물들이 국가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 괴물들이 기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 괴물들이 공무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콩쥐팥쥐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뭐 죽으라고 뭔가를 이렇게 습득하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리고 마는가 하면은 여러분, 팥쥐에 밑 빠진 독이 되고 말아요. 인생 80 살고 90 살고 100 살아봐도 그것을 하나의 독이라고 쳐도 여러분, 그 독은요, 그 인생의 독은 뭐가 빠졌어? 밑구녕이 빠졌어요. 이 평생 뼈골 빠지게 여러분 그거 채우려고 해봤자 여러분 밑이 빠진 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리려고 생각하는, 기도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제가 제목은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조금 다른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의 얼굴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영화 두 개 이야기 할 거고, 예, 3가지 정도 이제 들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제 제가 듣고 어젯밤에 통화한 내용인데, 저하고 같은 그 신학교에서 동문 수학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하고 같은 연배고, 아주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대면을 했어요. 참 용감하고 정직한다, 뭐 그런 어떤 의미를 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엊그저께 우리 집안 감리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김아무개 목사님, 그 중간에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슨 저 아랫역에 있는 그 감리교 대학의 무슨 직원이기도 했고, 무슨 연구소 소장이기도 했고, 지금은 외국의 그 신학대학의 한국 총장이 되기도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제 제가 전화를 받기로는 그 목사님이 폐암이 생겨서 치료하느라고 치료를 했는데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뭐 어깨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내가 내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어딘가 하면 춘천 근교에 와서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시내와 멀지 않는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좀 한 목사님 좀 찾아봐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털썩 이렇게, 같은 연배인데다가 또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지난 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미 춘천을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데 오늘 밤 어디 하루 잘 때 목사님이 혹시 저기 공지천에 새로 된 호텔에 연락해 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오늘까지 머무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통화를 하는 중에 오늘까지 춘천에서 머무르고, 이미 본인이 어디에 공간을 작정했는가 하면 저기 북산면에 추궁 약수터 근방에 거기에 뭐 머무는 그런 곳이 있나 봐요. 아픈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약수 떠먹고 거기를 정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우리 그 지방 감리사님은 이제 후배고, 지금 아픈 목사님은 선배라서 같이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극진히 그 선배를 잘 모셨던 그런 인연이 있고, 근데 이제 감리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동안에, 아이고 어떡하나, 나하고 같은 연배인데 나도 같은 마음인데 그렇게 아프니, 그랬더니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그 김 목사님이 말하네요.
왜 감사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제 그 삶이 다시 말하면 수명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어떤 의식이 전환이 되는가 하면 이제 비로소 내 생명을 시간에다가 찰칵 가는 게 이 양반은 지금 목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찰칵 가는 거잖아요. 아, 이 목숨이 어디하고 연결이 있는가 하면 어디하고? 시간하고 연결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숨도 여러분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이 명예가 없고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도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급하게 이런 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이 60 몇 년 살아오는 동안에 명예니 그다음에 명예에서 얻어지는 재환이 이런 것에 인생을 이렇게 계산하며 살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계라 그래요. 돈전자 계산계. 시계가 있긴 있지만은 이건 다 액세서리였어. 800만 원짜리 찼어요. 1000만 원짜리 찼어요. 이건 방수가 돼요. 이 시간이 곧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질 않았던 거예요. 시계가 액세서리였어요. 그리고 뭐로 계산하며 살았는가 하면 전계, 돈으로 계산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지경이 되고 보니까 소용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생명을 이제 뭘로 계산하는 거야? 시계. 오늘 이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 목사님 병이 그렇게 그 경각에 달려야만 여러분 시간에다가 생명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시간에 우리의 삶과 생명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간에다가 삶과 생명을 계산해 주면 그 계산해 주는 것만큼 내가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이렇게 모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라틴어 말이에요. 시간에다가 내 생명을 주고서는 나 명예를 얻겠다. 그거는 추수 제대로 하는 거야? 아니면 헛추수하는 거야? 아니, 이제 시간에다가 내 열정 이거를 다 이제 이렇게 갖다 주고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꿔갖고 난 명예를 얻었어. 근데 그 명예가 그 시간에 이렇게 거뒀어야 될 추수에 해당하냐고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영화 두 편이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고 하나는 죽은 시인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미 눈치가 빠른 분들은 혹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제가 그 원고 올려놓고서는 홍 목사님께 그 영화 두 개를 걸어달라 그랬더니 나도 열어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걸리더라고. 그래서 아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다이제스트하게 이렇게 요약해서만 걸어놨을 거예요. 아마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제 설교라는 게 단순히 일요일 날 이 시간에 와갖고서는 30분 듣는 게 설교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아이고 그 시간 가면 다 다른 목사님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질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늘 설교가 뻥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불하고 얻는 게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두 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라고 그렇게 연결지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얼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인격으로 만든 온유하고 온전한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야 될 존재가 나고,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 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만든 온유하고 온전한 피조물인 것을 자각 성찰한 나라면 전계로 살지 말고 시계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시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인타임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보면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등장하는 게 이 낙회예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서 주민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바디 체크라고 시계를 여기다가 이렇게 칩을 넣어주는 거야. 아니, 이제 그거 나올 수 있을지, 주민등록이 필요 없어요. 애 낳아서 출생신고하러 가면은 관공서에서 칩 하나만 넣어주면은, 요즘에 저 애완견들한테 칩 넣어줘요? 그거 잃어버려도 여기 귀때기나 어디 몸에 돌아다니는 칩만 체크하면은요, 누구에게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방역을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목걸이 안 해도. 그럼 사람도 그런 칩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칩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칩이 어떤 칩인가 하면은 이 바디 체크라고 시계의 칩이야. 근데 이 바디 체크는 시간의 이 칩은, 시간의 이 계산기는 이 몸속에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 그냥 지멋대로 살 수 있는 건 25살까지야. 25살부터는 뭐가 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몸속에 있는 시계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계산할 때 뭘로 계산을 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커피 한 잔 어디 가서 커피집에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 칩을 이렇게 탁 대면은 내 인생의 그 날수에서 4분이 쭉 빠져가는 거야. 그러면 커피 자주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애껴 먹어야 돼? 왜냐하면 한 잔 먹을 때마다 내 인생이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야? 계산이 되는 거야. 시계예요. 그야말로 시계. 좋은 고급 자동차 한 대를 사려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거야. 59년을 계산해야 돼. 그러면 딱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한 대 사고서는 돈으로 계산을 안 해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은, 저도 지난번에 그런 거 하나 썼지만, 호떡 사 먹을래도 이젠 호떡 장사도 뭐 가지고 있어야 돼? 체크기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돈들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죠? 그래서 요새 내가 저 호떡 사 먹으려고 꼭 3,000원은 가지고 다닌다니까? 어제 2,000원 썼으니까 1,000원 채워놔야 돼. 뭐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겠나? 그러면 이렇게 바디 체크에 칩 계산해서 커피 한 잔 빼면, 그냥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리 멍청하게 속이고 말이죠. 지 삶을, 지 판단과 사고를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까? 난 이게 정말 새로운 시대의 종교라고 봐. 인간을 정신 차리게 하는데 이만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계산을 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디 체크를 딱 해버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펑펑 막 쓰거나 말이지 이러는 거는 이제 죽어 마땅하지. 그 다음에 뭐 물건을 하나 사도 말이지, 테레비가 막 나오는데 말이지, 뭐 이건 좋습니다 막 충동적으로 사갖고. 제가 요즘에 이제 뭐 하나 깔았는가 하면은, 뭐지? 우리 동네에 뭐 막 물건 막 팔고 그러는 거. 당근 마켓이라는 걸 깔았어요. 시간 보내긴 죽입디다, 그거.
뭐 별게 다 나와. 근데 이제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것도 나와요. 샀는데 색깔이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제값이 아니면 싼 값이에요. 싼 값이에요. 그따위 짓을 못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인타임이라는 영화예요. 오늘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이거예요. 돈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서? 시간에 집중하여 인생을 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존재 하나 없어요? 예수. 예수는요, 시간에 집중하여 살았던 존재. 예수는요,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에요? 예수가 하늘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럼 하늘에서 왔으면 예수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예수의 시간이야? 아니면 하늘의 시간이야? 하늘의 시간이죠? 그러면 하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하늘의 시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예를 들면 대학에 다니던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어. 그죠? 그러면 걔는 대학 다닐 때 시간으로 살아야 돼? 아니면 군대의 시간으로 살아야 돼? 6시에 딱 기상인데 이 자식이 빠빠빠 일어나라 막 이러는데 난 대학 다닐 때는 이 시간에 안 일어났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군대 가면 군인이면 군대의 시간으로 살아야 되죠. 장사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명확히 이렇게 관찰을 안 해봤지만은 새벽에 나가갖고 말이죠. 저 풍물시장에서 뭐 열어놓고 이런 분들은 지금이 밥 때야 뭐 이런 때가 있어야 장사꾼의 때로 그냥 필요할 때 먹고 이래. 그건 장사꾼의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공무원은 공무원의 시간으로 사는 거고, 여러분, 노동자는 노동자의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보내짐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표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누구의 시간표로 살아야 돼요? 누구의 시간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의 시간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천국도 간다고 말하는 이 종자들이 그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살아요? 아니면은 그것하고는 또 별개야? 이게 뭘 가져오는가 하면은 이 락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분리가 심해지면 질수록에 신경증, 다시 말하면 정신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다 온통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에요. 오늘 이사야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을 받고 말이죠.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식들아 너희들이 때를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 백성 그 시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떻게?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매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만나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인타임이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을 축약하면은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누가 쓰는가 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이 뜻인데, 이거를 여러분 너무 희화해서 우리 모두 죽으니까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자? 실컷 놀자 이런 말로 쓰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아주 오독이에요. 에이 뭐 코로나에 걸리나 안 걸리나 죽을 건데 말이지, 그냥 새벽에 가서 실컷 술이나 먹고 춤이나 추자, 그런 놈들이 있다며. 에? 그거 아니에요. 이 까르페라는 말은 여러분 추수하여 모아들이다야. DM이라는 말은 24시간 또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을 수확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속한 너의 시간을 수확하라. 그게 까르페 디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음이 도적처럼 너에게 닥쳐서 너의 인생 모두를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지난주에 나우나 형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형? 에? 아니 나우나가 테스 형 그랬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누구 형이야? 나우나가 그렇게 물었던 그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결국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에 충실한 다음에 나 이제 더 이상은 그 잘난 척하고 안 하겠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보겠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독배를 마시고 70살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마셨을까요? 누구의 때를 수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변명할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곤욕을 치르시고, 이건 다 예수가 늘 하는 말이에요. 내 때가 이르렀다. 그거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 때가 무슨 때예요? 당신이 정한 때예요? 아니면 하늘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시간이에요. 그 하늘의 시간을 예수는 어떻게 한 거야? 추수한 거예요. 모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모아드려야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기독교는요 다 꽝이에요. 요즘에 제가 어디에 많이 빠져 있는가 하면 나카자와 시니치라고 하는 사람의 대칭 이론에 빠져 있는데, 이게 수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들을 또 언젠가 뭐 어떤 양태로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겠지만은, 야, 진짜 우리가 너무 맹탕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설교도 맹탕이었고 교인들도 맹탕이고 아무런 본질적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하튼지 이 인타임이 말하는 이 까르페 디엠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의 그 시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까르페 디엠은, 그러니까 그냥 진탕 놀아라 그 뜻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너의 시간을 이렇게 열매처럼 거두어들이라, 시간의 열매를 거두라, 그런 말이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춘천에 와서 인생을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김 목사님도 이 까르페 디엠에 도달한 거야. 이제 시간의 열매에 대한 자각이 비로소 이제 생겨난 거야. 그래서 고맙다는 거야. 그거 좀 진작 깨달았으면, 진작 알았으면.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경각에 다다라서야 하기야. 그 경각에 다다른다고 또 그것을 다 깨닫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뭐 절규하며 죽겠지. 왜가 내가 이 병이 걸려야 합니까? 뭐 호라티우스의 시는 이래요. 그대 맛보길, 맛을 보라는 거예요. 포도주 걸러내요. 기회는 순식간, 큰 기대일랑 가지치지 말고 내 말하는 시간도 시샘하여 도망치는데 내 한철은 오늘 거둬들이게. 이후 신뢰하기 어려우니. 여기에서 여러분 인타임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한날의 인생은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 속에 코로나의 시간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황과 어느 환경에 우리가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코로나의 시간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영화는 뭔가 하면 죽은 시인의 사회예요. 아마 보신 분들, 제가 이거 올려놨더니 우리 홍 권사님은 4번이나 이 영화 봤다고 그럽니다. 여기도 여러분 이 로버트 헤릭의 이 처녀들에게라고 하는 시를 이 키팅 선생이 이제 읊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카르페 디엠이 나와요. 카르페 디엠이 뭔가를 설명할 때 이 키팅 선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가 처녀일 때 장미꽃 봉우리를 모으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가 강조하건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매 시간을 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강조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까먹고 여러분 장사꾼의 시간으로 산다든가 군인의 시간으로 산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그건 허망하게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쉽게 목사님 말해주세요. 홍 목사님이 이제 제 얘기를 설명을 들으면 쉬운데 원고를 보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좀 눈치를 빨리 채실 수 있어요. 이병률이라고 하는 분의 외면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의 얼굴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받을 돈이 있다는 친구를 따라 기차를 탔다. 눈이 내려 철길은 지워지고 없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대부분 시와 그림과 음악은 억제되지 않은 무의식이 발현되는 게 시와 음악과 그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억제되지 않는 무의식이 억제되지 않을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갓난아이 엄마가 안 돼! 이러기 직전까지 그 아이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억제돼요? 아니면 억제되지 않아? 억제되지 않아요. 이게요 이제 한 4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기 직전까지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원시 사회잖아요. 그리고선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네안데르탈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네안데르탈인은 거의 우리와 유사해요. 이 신인류와. 근데 유사한데 다른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네안데르탈인들은
임신을 할 때 10개월을 하지 않고 12개월을 했다는만.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이미 아기가 이빨을 가지고 태어났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 안에서 어떻게 다 여러분 소도 여러분 새끼 나면은 낳자마자 걸어요, 안 걸어요? 걷잖아요. 그런데 이 신인류는 임신을 12달, 13달을 안 한다는구만. 몇 달 하죠? 잊어버리셨잖아. 10달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 근데 안 나봐서 모르겠는데. 그 10달밖에 하질 않기 때문에 완성된 아이가 나와요? 아니면 미완성된 아이가 나와요? 뇌도 치아도 무슨 이 골격도 내 장기도 다 미완성이 나와요. 그 미완성이 꽤 가요. 1년, 2년. 그 1년, 2년 가는 사이에 이게 단점 같은데 장점이 있대노만? 그 무슨 장점인가 하면은 그 1, 2년 미완성의 기간을 거쳐가는 동안에 이 신인류가 상징과 상상력을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한다네. 이 신인류가 무한한 이 예술성과 음악성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미완으로 낳은 그 기간 동안에 상징과 상상력을 쌓은 그 덕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도 갈 생각을 하고 그런 신인류가 등장하면서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져버리고 말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 억제되지 않은 무의식, 그 억제되지 않은 그 무의식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복권이 맞았어요, 행복해요,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맞으면은요 또 우리 의식이 억제되지 않는 무의식으로 작동할까 아니면 복잡할까? 아니 복권 맞으면 복잡해져. 복권을 안 맞아도 여러분 복권만 사도 복잡해지잖아. 그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행복을 가져오겠어요? 이병률 씨 가다가 철길 위에 지워지고 없었다. 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이게 억제되지 않는 무의식이 발현되는 게 시예요. 받을 돈이 있는 친구를 따라 기차를 탔다. 눈이 내려 철길은 지워지고 없었다. 이미 눈이 내려 철길은 지워지고 없었다 해서 이미 이 시가 어떻게 갈지를 돈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게 시를 읽는 재미예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양반들. 친구가 순댓국집으로 들어간 사이 나는 밖에서 눈을 맞았다. 이 눈 맞게 될 거야 아마. 이게 따라간 게 그냥 개평밖에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무슨 돈이기에 문산까지 받으러 와야 했느냐고 묻는 것도 잊었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친구는 돈이 없다는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쳤다가 아니에요. 그 뒤로 들어보니까 이게 큰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소주나 한잔 하고 가자며 친구는 안으로 돌아오라 했다. 축약이 되어 있죠. 중간에 뭐가 사라져 버렸죠. 몸이 불편한 사내와 들어가 보니까 몸이 불편한 사내와 몸이 더 불편한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친구가 돈 빌려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몸이 불편한 남자와 몸이 더 불편한 여자가. 그 들어가 보니까 그 돈 받으러 간 자기 친구가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더니 그 친구가 그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었다. 여러분 이 꼴이면 행복할까? 아니면 정말. 그런데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의 반전이에요. 그들은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랬더니 또 친구는 그러니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 같으면 돈 꿔줬는데
밥 처먹으면서 야 새끼야 너 돈도 안 갖고 행복하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린 행복해요. 그러면 이란 샹 하고 걷어차 엎어야 돼? 아니면 다행이다 이래야 돼?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탈락의 위기의 모면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르겠다 이거. 불쑥 친구는 그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었다. 그들은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고 친구는 그러니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게 믿을 수 없다는 듯 언반찬 그릇이 스르르 미끄러졌다. 이 지경인데 이렇게 말하고 이런 대화를 하네요. 흘끔흘끔 부부를 훔쳐볼수록 한기가 몰려나와 나는 몸을 돌려 눈 내리는 삼거리 쪽을 바라보았다. 이미 기존의 시간으로 살던 이 따라간 친구는 기존의 기존의 가치관이 이 장면 앞에서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 별거요? 개뿔이나 오늘 여러분 기도한 분들 가서 복권 사시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은혜가 뭐냐고요. 이 장면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몸을 돌려 눈 내리는 삼거리 쪽을 바라보았다. 이미 진공에 빠져버린 거예요. 눈을 맞은 사람들은 까칠해 보였으며 헐어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결어예요. 받지 않겠다는 돈을 한 사코 식탁 위에 올려놓고 친구와 그 집을 나섰다. 이 사람도 이제 허물어져서 그 돈 받으러 갔다가 행복하냐고 물었는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다행이라고, 이 병신 같은 말도 안 되는 거를 이 장면에 자기가 허물어져서 이 술값을 누가 냈어? 친구가 아니면 따라간 이 사람이. 이게 누구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요, 여러분. 아니요? 아닙니까?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사는 의미잖아요. 그래도 돈을 내고 나와서 이제 제정신을 차렸어요. 눈 내리는 한적한 길에 서서 나란히 오줌을 누며. 이게 아주 시의 백미야. 돈 받으러 갈 때는 어떻게 갔을까? 나란히 서서 오줌 누는 마음으로, 아니면은 아주 결심하고. 나란히 서서 길에 서서, 한적한 길에 서서 나란히 오줌을 누며 애써 먼 것을 보려 했지만은 먼 곳은 보이지 않았다. 또 오늘 제가 이 이병률의 시를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또 무슨 조미료 쳐가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읽으려고 해보셔요. 그냥 그게 그거지. 등신같이 왜 돈을 못 받고 말이지. 오줌만 싸질러? 이게 여러분 세상의 시간하고 그리스도의 시간하고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얻은 게 있어요. 흐릿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딱 이게 보인 거야. 요란한 눈발 속에서 홍시만한 붉은 무게가. 이게 억압되지 않는 무의식이에요. 누가 이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뿌얘졌어요. 어제 또렷한 게 이제 확 뿌얘지고
뭔가 새로운 뚜렷한 게 보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란한 눈발 속에서 홍시만한 붉은 무게가 콕 하고 가슴에 맺었다. 이게 신앙 아니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 아니에요? 이걸 또 연장시켜 보면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오늘 성서 본문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결론 지어요.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지, 시간을 거두어 들이며 살지 않고 욕망과 허망한 것들을 거두며 살았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노예로 팔리고 궁핍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간을 거두어 들이는 수확하는 삶의 태도로 바꾸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말은 참말이다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게 해? 준다 안 준다? 오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시간 속에 살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 여러분 이제 너무 다른 시간 안에, 돈의 시간, 일은 안에 살지 말자고요. 어느 시간 안에? 무슨 시간 안에?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그거 돌아가라고 지금 이 모양 이 난린 거야. 돌아오라. 자, 이렇게 말해. 그리하면 7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또 내가 다 읽으니까 이게 또 값이 없어지는 것 같다. 7절요. 아니, 함께 읽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읽는 사람만 지 몫이 되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난 요새 텔레비전에 말이죠. 무슨, Seeing Again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 그거 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 무명으로 가수 생활하다가 그거 패자부활전 같은 거잖아요. 사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한번 패자가 되면 영원한 패자가 되잖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이런 그 삶의 용례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용서하되 어떻게 해라? 용서를 하되 한 번만 딱 해라는 거야? 아니면 계속 해라는 거야? 그러면 진 패자한테 계속 뭘 주라는 거야? 그렇죠.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을 수확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7절 다시 읽으세요. 그래서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0년 사시는 동안 쓸데없는 것들은 다 가지를 치셨어요. 다른 시간으로 살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누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어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때가 되었으니, 내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산다는 그 삶의 의미가 여러분 시간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시간을 여러분 다른 어떤 그 시간, 그러니까 이 병치된 시간, 돈으로 바뀌어지거나 명예로 바뀌어진 시간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자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시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까르페 디엠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 이병률에 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아요. 또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어떤 자매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얼굴 3분의 2가 붉은 홍점으로 덮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 아이를 미워해요. 이게 어떻게 인생 구실을 하겠나? 그래서 3살 때 내버려요. 요양원에 맡겨요. 여기서 9살, 10살이 되어가는데 다른 요양원의 친구들은 후원자가 생겨요. 예쁜 사람들, 예쁜 아이들한테, 남자아이들한테. 근데 자기한테는 후원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사이에 이 자매의 마음속에 엄마는 왜 나를 낳았으며 왜 버렸으며 세상은 왜 이런가? 어느 12살 무렵에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후원자가 생겼는데 그 후원자가 이 자매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어느 자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도 조금 장애자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자매의 이 그 분노와 절망과 악의로 가득했던 이 또렷한 세계의 시간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여러분 새로운 시간으로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 마음도 생기고 인생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딸을 둘 낳았어요. 딸을 둘을 딱 낳고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아프고 무서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애미가 애 낳는데 그런 딸을 다 미워해.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나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무서우셨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자매의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낳았지만은 낳았다고 자랑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엄마인들 여러분 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았겠냐고. 손가락질 당하며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아픈 피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아픔을 드려 미안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런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시간을 여러분 추수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얼마든지 이 자매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원망과 저주와 분노, 그래서 막 화염병 던지고 남에게 막 해 끼치고 말이지, 얼굴 예쁜 사람 보면 염산 뿌리고 싶고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일단 배 아프고 어떻게든지 망가져야 좋아하고, 지금 이런 신경 질환에 우리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도탄에 빠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의 추수를 잘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계로 살지 않고 전계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의 계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자매는
그 말 한마디, 다른 그 후원자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자기 이 생존의 시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까르페 디엠, 그 말은 여러분하고 저더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살아라. 그 말은 누구처럼 살아라, 오늘 이 자매처럼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때요? 그런가요? 이사야 지금 포로로 잡혀와 갖고 말이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 다른 것들의 이 계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추수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추수해야 될 것을 추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시계 밖에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추수하느라고 그렇게 열망으로 살아봤자 여러분 팥쥐에 밑 빠진 독이 되고 만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헨리 데이빗 소로의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책의 맨 뚜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헨리 데이빗 소로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통찰이에요. 나의 펜은 지렛대다. 지렛대 아시죠? 이 겨울 되면은 제가 이 큰 장치 쇠 지렛대 가지고서는 겨울에 가서 말이죠, 깨구리 말이 잡느라고. 지렛대가 여러분 짧을수록 좋아, 길수록 좋아? 그게 쉬워요. 나의 펜은 지렛대다. 지렛대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돌이 있으면은 여기 하나 뭘 조그만 걸 받치고 조금만 걸리기만 해도 돼요. 요 들어가는 입구는. 그리고 여 끝에서 착착착 하면 안창원 권사님, 그렇죠? 아, 누가 깨구리 잡는 사람 없나? 그게 지렛대요? 나의 펜은 지렛대다. 지렛대의 가까운 끝이 내 안을 더 세게 휘저을수록, 나는 이 단어에 가슴이 점여요. 돌멩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 하나 고이고 이 지렛대 요 끝은요, 이 장치에 비해서 조금만 여기 걸려도 돼요. 튕겨져 나오지만 않으면 돼. 근데 이거를 요 조금만 걸린 게 나를 아주 휘저을 대로 저을수록에 고기가 많이 나와. 그죠? 해보셨어야 알지. 지렛대의 가까운 끝이 내 안을 더 세게 휘저을수록 지렛대의 먼 끝은 독자의 마음속 더 깊은 곳에가 닿는다. 나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 인생 60년은 지렛대다. 지렛대의 가까운 내 인생의 끝 어느 부분이든지 내 안을 더 세게 후벼 파면 팔수록 저 지렛대의 끝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닿는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삶이 있을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부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깊은 울림이 있고 틈을 내고 균열을 만들어서 오래된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간 속에 우리를 놓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해 저희들로 하여금 위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마스크 쓰고 웅크려 지낸 지 1년인데 뭐 위대하게 살 게 있겠냐는 관성과 같은 말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율법에 포박이 되었어도 당당히 십자가 골고다로 걸어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셨던 예수의 위대함을 상기시키시고 우리에게 접붙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니 그리스도께서 여태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제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사는 삶, 그런 위대한 삶은 코로나든 마스크든 방역 지침과 상관없는 지고의 신앙 윤리와 같으니 그런 신앙의 원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초라한 인생, 초라한 삶이 초라한 21년이 되지 않게 교우들과 교회를 세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을 내리워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저들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삶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